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이 비춰서 또 힘을 얻고 또 능력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너무 추웠죠. 정말 춥더라고. 날씨가 낮에도 영하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성탄절 다가오고 이러면은 좀 분주한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좀 은혜 가운데 참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진리를 나타내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가 결론을 말하는 거죠. 어떤 소론 본론 나가다가 결론에서는 그러므로 뭐다. 자, 그러니까 3장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3장의 내용이 뭐죠? 추천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 잠시 사라지는 그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간다. 그래서 우리는 가리지 않았다. 그 직분은 영원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군으로 가려져서 그 영광을 비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려진 그 수고는 우리는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이 뭐죠? 바로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영광의 직분은 뭐죠? 영의 직분이라고 하죠. 영의 직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외주하셔서 우리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외주하심, 또 내주는 뭐죠? 우리 안에 속사람에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뭐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또 의의 직분은 뭡니까? 의의 직분, 우리가 의롭다 칭한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한 거죠. 의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그 의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죠.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는 거죠. 구약에는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만났지만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죠. 우리가 찬양은 뭐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올려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뭐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죠? 지성소로 들어와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가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뭐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직분 또 뭐죠? 영의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으면서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국률하심이 뭐죠? 국률.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길 궁자, 구휼할 율자라더라고요. 근데 히브리를 보니까 여성의 자궁 라함이더라고요. 라함.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한글로는 궁휼하면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뭐 이 정도로 나가는데 원어의 라함이라는 의미는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 자, 여러분 전철을 타면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죠. 그죠? 근데 뭐 많이 지켜지지만은 그래도 임산부가 앉지 못할 때도 많아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자, 임산부가 전철에 갈 때 자꾸 손을 잡고 있을 때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한 손은 배를 잡죠. 왜? 태 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기가 그 태 속에 있으면서 보호받는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바울이 정말로 그 영의 직분을 받고 의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죠?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한때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 그 뭐죠?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바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인이 국률하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임산부가 그 태중에 모태 안에서 태중에서 아이가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본인이 사도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서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한때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은 그가 디모데전 1장 12절 17절에 보면은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국률을 입지 못할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자, 이 직분을 받아서 국률함을 입었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 낙심도 우리가 그냥 낙심이 우리 그냥 한글 보면은 어떤 일 하다가 뭐 실망해가지고 뭐 낙담해가지고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용기를 잃지 않다. 용기를 잃다인데 어떤 일에 굉장히 뭐죠? 악에게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뭐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본인이 복음을 전가하고 비방을 받고 이제 본인이 비방을 받죠. 예전에 자기가 비방했는데 비방을 받고 거짓 사도라 얘기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생애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그 많은 박해와 비방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공격이 많았어요. 그럼 매를 맞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하게 뭐 조금 뭐 실망해가지고 주저앉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언제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 때. 그리고 박정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말 한마디면 뭐 그죠? 산주초목이 떠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대통령하고 이제 고위 관리들하고 이제 그 어떤 뭐 술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한 장관에게 이게 술을 따라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술을 따라주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각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하고 잔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야, 저 사람 이제 잘렸다. 야, 대통령이 한테 술을 따라주는데 받지 않았다. 근데 웬걸 대통령이 다음날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잘렸나 보다. 갔더니 당신의 그 신앙이 그렇게 정말 확실한 걸 보니까 내가 임자에게 임자란 말을 그랬대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큰 일을 맡겼대요. 이게 뭐죠? 결국은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는 거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인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은 멀리 바라보면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해 주신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죠. 이걸 어떻게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갈등이 있겠죠. 근데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됐죠?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이건 테스트였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었어요. 테스트였어요. 결국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길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있으더라도 그 환경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 발짝 도약해 나갈 때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예언학교 이제 초급 과정을 하는데 그 한 그분이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언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또 저는 어떻게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언 훈련적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저는 그랬죠. 저는 훈련으로 이까지 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단히 훈련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받지만은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군사다 그러잖아요. 군사는 뭐죠? 하루아침에 정예병이 되는 게 아니죠. 부단 없이 훈련할 때 군사가 정예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다 사격을 못 하잖아요. 다 총을 언제 많이 쏴봤습니까? 제가 하사 한 3호봉 되니까 이제는 사격이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때 되니까 뭐 쏘면 막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막. 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훈련을 계속 오다 보니까 어느 단계 오니까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어떤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열합을 입어서 나는 결코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데 두 번째 2절에 뭐냐면 가지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부끄러운 일하고 속임과 또 뭐죠? 혼잡하게 하는 거. 세 가지가 나와요.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숨은 부끄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바울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우리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때 범죄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집을 지어요. 그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결단시켜 버립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하십시오. 그걸 내버려 두면은 뭐죠? 계속해서 집을 져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품었어요. 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아담이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내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그 말은 뭐죠? 네가 지금 죄를 품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지금 죄를 품고 있으니 그 죄를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가감하게 죄가 문 앞에 뭐죠? 문을 지금 열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들어오는 거죠. 내 생각을 문을 열어놓으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감하게 다스려야죠. 다스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두 번째가 이제 속임이죠. 속임.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섬길 때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속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창세기에 그 사단이 하와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하와가 속임을 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류가 범죄하며 말았죠. 바로 그런 속임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서 속임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뭐였죠? 말씀을 혼잡한다는 게 가을 바구니 위에는 멋있는 거 밑에는 막 그 썩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걸 담는 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겉으로는 말을 그럴듯하게 잘해. 근데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자, 그 당시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순회 전도자들이나 이런 어떤 거짓 사도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근데 뒤에 보면 자기의 삶은 전혀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복음 행상꾼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야욕을 채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음 행상꾼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는 이 복음 행상꾼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진리 안에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것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근인지 버리고 속임도 버리고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뭐라 그러지?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나는 오직 진리만 나타내었다.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만 전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다른 거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일 바구니 위에 예수님 쫙 포장해 놓고 밑에는 이상한 거 율법, 할례 막 이런 것들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순회전자들은 예수 믿으면 할례도 행해야 돼. 왜? 예수님의 12제자 다 할례 받지 않았냐? 봐봐. 맞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뭐죠? 말씀을 혼잡하는 게 뭡니까? 내 말씀과 삶을 동일시 살아가는 거죠.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100% 이렇게 살아갈 수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단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이런 위에 부끄러움의 일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그 양심에 따라서 나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나는 당당하다는 거죠. 추천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 간 거죠. 자, 두 번째 3절 4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자, 가리었다는 의미가 우리 3장에서도 뭐죠? 수곤을 가리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수곤을 가렸다. 그 영광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에 수곤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 뭐라죠? 우리의 복음이 만약에 가리었다. 수곤으로 많이 가렸다면 뭐라고 하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는 거죠. 바울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비시디에 안독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에 안독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었어요. 자, 근데 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하고 비시디에 안독에서 전한 복음이 틀립니까? 똑같죠. 자, 똑같이 복음을 전해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전도 열심히 할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바로 복음이 가려졌다. 수곤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졌다는. 자, 근데 이 복음이 가려진 게 무엇 때문인지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은 눈을 멀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눈을 멀게 하죠.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자기들 끌어오죠. 겉으로는 진짜 복음처럼 막 해가지고 혼잡하게 하는 거죠. 포장은 그럴듯하게 잘해요. 그 속에는 다 이단의 어떤 교리들만 가득 채워놓고 겉에는 어떻게 교리로 이렇게 신앙적 교리를 잘 포장해놓고 바로 그런 거죠.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곰팡이 필 때가 있죠. 그 곰팡이가 왜 핍니까? 햇빛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통하면 비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서 곰팡이 그런 어떤 상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세상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지금 21세기 뭐 이 최첨단 시대에 컴퓨터 하나 가지고 모든 앱을 가지고도 뭐 다 라면도 시키고 뭐 통닭도 시키는 이런 시대 사는데 무슨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냐? 그게 맞나요? 영적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요.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하는데 그 전에 집사님이 자주 오셨는데 우리 알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깨를 막 짓누르더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잠깐 눈을 떠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기도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오는 거죠. 계속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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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제게는 그런 감동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감동을 나중에 이제 전해 주었죠. 그 분이엘 하면서 재단에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사단이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어깨를 짓누르고 영광의 무게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세상신이에요. 이 세상신. 이 세상신이 뭐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잘 맡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홀에 맨홀 뚜껑 덮어놓은 상태에서 후라시 아무리 비치면 그 안에 그 들어가나요? 빛이 안 들어가죠. 뚜껑을 열어야죠. 맨홀 뚜껑 열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밖에 열리면 막 도망가고 막 그죠. 빛이 들어가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뭐죠?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가리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들은 뭐라죠? 망하는 자들이래. 망하는 자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망해가는 거죠. 영광의 복음이 막 비춰서 우리에게 막 비칠 때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고 힘을 얻고 능력 받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망해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에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죠? 영광의 복음에 노출시켜야 돼. 영광의 복음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게 뭐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런 시간들이죠. 노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만 뭐죠? 수건으로 가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건을 내가 막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영광에 노출 안 되면 자동적으로 가려지는 거죠. 맨홀 뚜껑처럼 아무리 비춰도 맨홀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밝은 데로 못 나가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 표현이 바울이 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지.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다메섹에서 정오의 그 밝은 그 태양빛 뭐죠?
태양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그를 비춰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건 어떻게 했죠? 삶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었던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거죠.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를 비췄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5절 6절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어떤 그 전도팀들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게 뭐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거라고 그래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가 키리오스.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키리오스라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우리가 주 되신다는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사형리 안에 그림 안에 뭐가 있죠? 마음의 의자에 뭐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고 나는 이제 발밑에 있죠. 바로 그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바로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유예지가 뭡니까? 유예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바로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은 너야. 이게 유예지 사상이에요. 너 안에 그 소구주가 있어. 너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어. 세상이 가르치면 다 그거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개척해 나가.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해요.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님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뭐죠?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를 조정하고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라고 섬기는 것을 전파한다. 그 당시에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 가면은 군림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군림하지 않는다. 우리는 섬기라고 왔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지?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계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섬기라고 보낸 거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존중의 문화를 자꾸만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중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의 말, 혀의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혀의 재갈. 혀의 재갈을 어떻게 물리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 손 안 씻는다고 우리에게 뭐라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은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포도주 잔에 포도를 담으면 포도가 나오잖아요. 잔에다 담아 놓으면 포도를 부으면 포도가 나오죠. 당연히요. 포도주가.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과 배려의 문화, 이걸 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속사람을 자꾸만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사람의 그 어떤 부분들을 깨닫죠. 아,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또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깨닫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경솔할 때가 많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세상 사람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담말이 할 때도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남에게 인격적인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는 말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뭐 의상이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존중의 문화를 세워나가야 돼요. 존중의 문화. 이 존중의 문화, 배려 문화가 우리가 자꾸 망각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의 그런 신체라든지 인격의 그런 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말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 눈에 거슬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입고 오는데 주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심령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중의 문화, 우리 섬기는 거, 존중의 문화. 자, 6절에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던 말씀 뭐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죠?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비치잖아요. 자, 우리 예전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췄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그래서 우리가 뭐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임재를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까지 나아갈 수 있던 건 뭐죠?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볼게요. 6절에 비춰놓으리라, 이 의미가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과거에 단회적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의 단회적인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전하면서 또 숨은 북구니를 버리고 속임도 버리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면서 오직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뭐죠?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임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